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 사랑은 이런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 중에서도 가장 속성이 뛰어나고 하기 힘든 것이 용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가 거기에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 중에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용서에 대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꼬라지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거든요. 저도 꼬라지 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거든요. 너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집사가 아주 통쾌하다고 웃더라고. 좋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자기가 은혜가 된대. 위로가 되고. 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그런 말 못하잖아요. 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꼴도 보시는 사람이 있어도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고 말고죠. 있고 말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참으로 세계적으로 아까운 인문화를 이뤘습니다. 넬슨 만델라. 참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백인들의 그 포갑 아래에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때때로 무장투쟁도 하고 싸웠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기영원들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출마했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재밌게 무지개 국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흑인과 백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돼. 이미 백인들은 와 있습니다. 숫자는 흑인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권력은 백인들이 쥐고 있어요. 여기서 이 넬슨 만델라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용단을 해야 돼. 과연 백인들과 싸울 것인가? 보복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색깔은 다르지만 민족도 다르지만 하나가 될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넬슨 만델라는 어떤 사람이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때는 싸웠습니다. 그때는 백인들이 아주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흑인들을 많이 죽이고 죄를 많이 지고 그때는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때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싸워서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백인들 다 죽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이 사람은 성경 주님의 가르침대로 용서와 화해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일화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크리켓인가 하는 그 남아공의 국가대표 얘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때 흑인과 백인 서로 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만들던 대통령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우승인가를 합니다. 영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데는 그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많은 그런 희망을 줬어요. 제가 끝을 적었어요. 그거에 주목을 해요. 앞으로 아프리카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아마 그 공로의 50%는 만델라의 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지금 갈등이 참 많은 곳이에요. 종교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그냥 흉계도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삶이 있었어요. 거기에 희망을 준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예요. 이 넬슨 만델라가 보였던 이 정신을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희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영과 소망의 그 시대가 올 때 그때 아마 50%는 만델라가 보여준 그 용기와 용서와 그 화해의 정신이 번영의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만약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인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메시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희망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교도 힌두교들이 저 인도에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들을 크게 죽입니다. 교회를 불사르고 이 사람들은 용서란 정신이 없어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없습니다. 희망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하나님. 저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니라면 그 어떤 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랑과 용서가 없는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신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앞에서 뭐 불을 뿜고
뭐 한다 할지라도는 거기에 굴복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대항에서 그 신을 몇 가지를 끌어다가 그냥 깨우쳐 던져버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하나님이에요. 그게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를 박사의 그 책에서 읽었던 걸 지금도 수십 년 전에 읽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이 더 깊어갈수록 깨달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거짓과 사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다든가 어떤 나쁜 일 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제가요, 기도해 주님, 항상 말씀 좀 받아서 하잖아요. 용서에 대해 전하라고 했는데 용서 막 지금까지 설교 많이 했는데 또 뭘 줘야 됩니까? 용서에 대해서 그 주제를 주셨으니까 서재도 주시고 주셔야죠. 기도했더니 용서는 주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용서는 주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일단 성경적으로는 간단해.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인터넷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용서가 forgive라는 forgive. F-O-R-G-I-V-E. for 플러스 합성어입니다. give가 들어가요. give, 주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모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를 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 영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서 for가 붙은 재밌는 단어, 용서와 관계된 재밌는 단어 두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forgive, 주다. forbear, 참다는 말이에요. bear라는 것은 B-E-A-R인데 이것은 곰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곰은 잘 참잖아요. 이렇게. 곰은 참다. 또 열매 맺다 뜻도 있어요. 애기 낳다는 뜻도 있고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강도라서 더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bear는 참다고요. 또 하나가 forget이에요. forget. 근데 그게 뭡니까? forget이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 이 for라는 단어와 get은 얻다란 말이잖아요. 받다. 이 단어 합해서 잊어버리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용서가 관계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forgive, 주다. 자, 뭘 준다는 겁니까? 주려면 일단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는 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용서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적인,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해요. 저는 특별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용서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에 그리는 글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남미에 갔는데요. 거기 가서 부족들을, 야만인 부족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야만인들은 상상이 갔죠? 사람을 잡아먹고 막 피를 빨아먹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용감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많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전도에서 야만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요. 변화시켰는데 어느 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넣고 떡을 넣고 성찬식을 하나를 쫙 줄 서 가지고 와서 무릎 꿇앉아서 받아 먹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았다가 쫙 뛰쳐가더래.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그걸 받더랍니다. 끝났는데 물었대. 아니 아까 왜 형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바로 뒤에 앉았던 남자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그 사람이 제 원수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피를 빨아먹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제 원수입니다. 앉으면서 보니까 뒤에 자기 원수가 어디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기서 심이 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 순간 그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속에 있는 복수의 그 증오의 마음을 억누르라고 뛰쳐나가서 한참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과 십자가 있는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에너지의 덩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광선이 온 우주에 퍼져나갈 때 태양계에 있는 거기에 특히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그 태양 빛을 햇볕을 받아먹고 살아가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가운데 퍼지고 있으며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였다고 믿고 있고, 이 사랑에서 그 용서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에 나타났고, 그 용서의 에너지, 그 영적인 힘, 파워, 그 진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만델라의 그 정신이 한국에도 전해지고, 또 김정일 대통령도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자들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의심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분의 김정일 대통령의 글을 보면은요, 정말 이분이 신앙으로 용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은 분이 김정일 대통령이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중앙정보원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이요.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비난하는 것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거에 그분이 흠도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그분의 말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또 만델라 같은 그런 분의 우정을 쌓으면서 용서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햇볕 정책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걸 비난해서 안 돼요. 지금도 뭐 껐다가 물어 비난합니다만은, 그렇죠. 북한도 우리가 계속 적으로 생각하고 대결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대결 중점을 선거한 누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특히 예수님 사람들 진리를 펴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막 저주고 다 해서 빼앗기라는 건 아닙니다. 힘은 가지고 있대. 그 힘을 용서, 사랑으로 녹여내고 있다면 거기에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뭔가 있는 자가 그걸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도 높이,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높은 자? 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력이, 그 정신이, 그 영혼이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권력은 있지만 정신력이 낮은 사람 많이 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정신력이 낮아요. 저런 사람 대통령이었나?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좀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나? 저 사람의 파워는 세상의 권력과 부경하는 더 늘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정신연령은, 적어도 사상은, 적어도 스피릿, 그 영혼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다,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김정일이라든가 저런 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낮다고 생각합니까? 높다고 생각합니까? 높아 낮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높은 거죠. 사람을 함부로 죽여 살려가는 저들이 절대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높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혼이 낮은 자들,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고 높을 때 약한 자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포웨어라,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그 인내는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있고, 하루가 천년이듯이 우리는 하루 참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참아. 천년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히브리의 알렙이라는 글자에 게마트리아 수가 1과 천인데, 그 천은 무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빨리 안 오시나? 그런 거 많아요. 지금도 보면 종말론자들은 뭐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신천지 뭐 올해인가 내년이 이제 뭐 13사체를 완성하고 무슨 그렇게 막 종말론자를 가르친다 하더라고. 근데 내년에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또 다른 이상한 종파처럼 영으로 오셔가지고 어디로 또 영으로 지정도 들어가서 이따위 소리 하려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보니까 뭐 성적으로도 포교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 보도가 됐더라고. 참 미친 자들입니다. 정신 나간 자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고 견딘다는 거 어디까지 참냐?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몇 번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7번이요. 예전에 7번.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7천 49, 49번만 용서하면 되겠네. 여기서 7이라는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를 말한다 그랬죠? 성경은 여러분 그 비밀을 잘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예전에 7번은요 완전이에요. 곱하기 완전이고 이것은 용서란 끝이 없는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어서 그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요일날 그 계시를 받고 나가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또 희한하게 또 와가지고 그래서 서부를 계단은 이쁘질 않더라고요. 이쁘질 않아. 장을 떠가지만은 이쁘지가 않아. 그런데 아마 그래서 용서라는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씀드려가지고 올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정적으로도 적자도 안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좀 풍성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안 한다고 해서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떠나서 목사로서 누군가가 성도가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준다면은 내가 용서해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어쨌든 용서하려고 어떤 안 하는 신경 쓸 거야 아니라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뭐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변할 줄 알아요? 에? 여러분 용서하면 다 변할 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77번은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 다시 저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1%, 아니 0.몇 %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해서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 그게 7번의 말씀이에요. 아멘.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요 극악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성들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범인을 잡을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경찰이 찾다 포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페인트공 하나 의심했어요. 이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급습을 했습니다. 그 집을 다 뒤져봤는데 뒤져봐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결국은 못 잡아서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사지인 해체가 되고요. 세월이 한 20년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DNA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그 DNA는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 그걸로 조사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페인트공이 맞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무려 몇 명을 일하세요? 48명. 드디어 법정에서요. 이 사람, 그 사람, 죽은 사람 다 사건을 다 공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검사가 다 애하고 추궁하는데 이 살인범 뻔뻔해서요. 전혀 얼굴에 변화도 없습니다. 뻣뻣이 앉아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48분 정도 됐어요. 어떤 백인 놈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피해당한 사람이 부모겠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동도 없던 그 살인범이 갑자기 얼굴을 붉어지니 눈물을 토하면서 자기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자 거기에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또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만일 거기서 그 사람을 저주만 했다면은 저 살인마 죽여라 나는 용서받는다 했으면 끝까지 눈물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랑과 용서의 힘이 끝까지 참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많은 그 살인마들 극악 범죄를 사형을 시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논란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하기 싫은 일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살인마들 먹이고 옷을 준다. 얼마나 참 그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번 돈으로 말이죠. 그런 극악범들을 먹이고 있던 다음에 동의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을 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요, 거의 다 부모로부터 용서가 많아요. 가정에서 용서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재판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내 박전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 안 납니다 했는데 진짜 목사님들이 말대로 승리 재판에서 이분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자녀 문제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아들이 있네요. 도벽도 있고 집에서 돈 갖다 훔쳐서 씁니다. 또 뭐 게임 도박도 합니다. 빚을 사채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갚아줍니다. 30몇인데 계속 5살 때부터 반복됐어요. 지금도 저는 직장 다니다가 사표나 버리고 지금 원도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희망이 없대. 희망이 없대. 아버지는 장모님이에요. 옛날 식으로 참았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이해가 가. 아무리 말해도 패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해서 꼴도 보지 않아. 너무 사이가 안 좋아.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희망이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희망이 있다.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런 연락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 동안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나도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겠어요.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물었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럼 몇 년만 처음 들을까요? 몇 년을 더 참아야 됩니까? 야, 그런 질문 참 힘들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대해서 답도 해주셔야죠. 한 3년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3년만 참아보시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냥 그러는 거예요. 3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참은 양반이 3년 못 참아서 길다고 하십니까? 이름 아들 이름 뭐예요? 이름을 딱 기도했어요. 주님,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마음에 상처가 많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더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해드렸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한 번 실수했겠죠. 그랬을 때 혼내고 막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생은 잘 착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벌어옵니다. 이 형은 장관이 들어간 이 모양이 얼마나 부모가 미웠겠어요. 근데 이것은 미워하는 만큼 이게요, 그 사람은 더 삐뚤어가는 것이죠. 뭔가 기회를 주고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전주에서 온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도 인생에 목사님이지만 막장까지 갔어요. 사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공부를 배운 사람이고 제 예언을 받고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라 이혼 직전 거의 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랬대. 여보, 이제 갈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구리에 있는 김성기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랬대요. 그를 찾아온 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잘못이 있겠죠. 부인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너는 아내 앞에서나 자식 앞에서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 했어요. 눈이 띵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 이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실천을 몇 번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때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있어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더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대요. 방법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이분이 정말 실천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떤 문제냐? 세상에 중학생 아들이 여학생하고 동거를 합니다. 도벽이 많아 남의 집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껐던 파출소에 오라고 합니다. 목사가 지역에서 창피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껐다하면서 사고터 파출소 오라고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여러분 뭐라 한다고 듣겠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이분은 정말 실천을 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학교에서 학교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담임 선생님이.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젊은 처녀 새파란 여선생님이에요. 젊은. 근데 그때 아들이 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아빠가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었대. 선생님 제 아들 한 용서해달라고 죄송합니다. 그 옆에 이제 아들도 불러왔단 말이죠. 아들이 나이가 50도 넘은 아버지가 20대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니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대. 그리고 또 변화가 시작한 거야. 그럼 한번 묻더래. 아빠 손이 뭐냐고 묻더래. 그래서 그때 반에서 뭐 거의 꼴짜다시피 학교에서 제일 잘했겠어요. 야, 아빠는 다른 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 따라 학교 졸업하는 거다 그랬대.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하나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선정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 동거하는 걔도 문제가 있는 애 아니겠어요? 헤어졌어.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겠죠? 공부 잘하는 여학생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든 갔다 그러면서 그걸 자기 친구가 가르쳐주는데 무조건 공부할 게 아니고 딱 봐가지고 이렇게 공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 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주더래. 이렇게 딱 뭐 외우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평균 80이 넘어갔습니다. 기특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번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하고 하셨는데 그 얘기 전해줬어요. 이분에게 나 이 말 책임 못 집니다. 약 3년 뒤쯤 되면 아들이 변화를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책임 못 져요.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예언서를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돌아오신 이혼하자고 팍 때도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얘기를 해주고 다 이랬어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해주면서도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겠나 그런 케이스가 여러 건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릅니다. 나도 책임 못 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붙잡으세요.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1%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붙드실 분이에요. 그게 1년에 7번이라. 물론 그 상대자는 그만큼 때때로 아픔을 감수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멘? 참으십니다. 참으셔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옆집에 신부를 아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나 좀 빌려라 그래요. 그럼 옆집에서 있으면서도 없다고 안 빌려줘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또 아들을 보내서 이제 거꾸로 호비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저것들 봐요. 염치도 없다. 저번 날 나 좀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더니 뻔뻔해서 호미를 빌려달라고 왔는데 아빠 빌려주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그 복수다. 성경에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저가 안 빌려줬으니까 우리도 안 빌려주면 복수다. 그러면은 아유 아빠 그러면은 에이 저것들은 안 빌려주지만 우리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걸 보여줘서 일부러 빌려줍시다. 그건 증오다 증오. 저것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더 높이 우러러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증오다 증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다 잊어버려라. 저 사람이 낯을 저 집에서 빌리자는 걸 잊어버려야 된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왼팔하는 것 오른팔하는 것을 몰라야 돼. 잊어버려야 돼. 여기서 오른팔이 하는 걸 내가 잊어버린다는 게 뭐야? 뭐라고 그랬죠? 깜깜 생각이 나네. 알지 못.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알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이 뭐세요? 잊어버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한 우리가 교만한 자가 돼요. 그리고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상을 당했잖아요.
우리 전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남편이 돌아가셨다 상담에 우리가 저는 바쁘게 못 가고 상담한테 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 상을 당해서 그 사람 와이프 사람이 안 왔더라고. 야, 그거야 웃기네. 우리 갔는데 안 오니까요 속에서 미움이 생기더라고. 저거 빨아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만일 어떤 분이 저한테 왔는데 품앗이라는 게 있어. 품앗이 우리는 품앗이라고 그러죠. 왔는데 내가 안 간다. 야, 저 사람이 날 되게 미워하겠구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많이 못 갔습니다만, 붕이 다닌다고 못 갔습니다만, 어쨌든 도움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잖아요. 제가 지금 품앗이 다니라고요. 이번 달에 좀 부익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얼마나 나가는지.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여보, 내가 베풀지는 못할 만큼 품앗이는 정확히 해야 된다. 품앗이도 못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도 2건이나 결혼식 2건이나 이해갔다 저해갔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확실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건 확실히 기억되고 있어요. 안 오니까 비운 거예요. 오늘 말씀 의지해서 잊어버리자.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얼굴을, 어떤 인상을,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다짐합니다. 절대 표시를 내지 않으리. 절대 표시를 내지 않으리.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사랑으로 대주리. 아까 배웠잖아요. 내가 더 의이 있기 때문에, 내 스피릿, 내 영혼이 더 풍성하고 강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까짓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까짓것. 그래, 잊어버리자. 그래서 forgive, forbear, for 뭐라고 했어요? get. 주고, 참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용서라. 멋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거였어요. 용서라는 건 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뭘까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왜 이러셨어요?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왜 이 모양 꼴이 됐는데요? 나오겠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종교 얘기지만은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산수수란 말 아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개념이 말이죠. 옛날에 그런 말을 성필스님이 하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은 너무 가볍게 그걸 비판하고 산은 산인지 물은 물이고 그거 아무 말 못 믿으면 그런 말 왜?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봤는데 그 산산수수란 말이 성철스님이 쓴 말은 처음 쓴 말은 아니고 이미 옛날부터 쓰던 말이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사물과 어떤 환경과 운명과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볼 때, 사물을 볼 때요. 어린아이는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IQ가 되길 항상 죄송합니다만 IQ 100이하는 그냥 신문 그대로 다 바라본다. 기사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발표하는데 정부 발표하는데 믿어버립니다. 대통령 선거 다 발표한다를 믿어버립니다. 이번에 웃기는 것은 그 국정원제 사건만 제대로 보도했으면요, 나는 대선 후보를 바꿨다는 게 전국이 8.4%. 네? 한번 박근혜 씨로부터 문재인 씨를 찍겠다는 옮겨왔을 거라는 사람이 8.3%인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럼 대선 끝난 겁니다, 이게. 그죠? 제대로만 보도했으면, 발표했으면, 검찰이. 그럼 정말 완전한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안 믿을지 몰라. 100%는 국정원 같은 그런 걸 잘 아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부동산이란 말이죠.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은요. 정반대로. 근데 어떤 사안을 신문 기사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IQ 100이하는 거의 다 그대로 믿습니다. 배우의 생각을 안 해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너 집 나가! 집 나가! 그럼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릎 꿇고 용서해 주는데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버지가 한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래? 처형시키죠. 나가는 거 막 나를 들어치고 심지어는 좀 아버지가 거친 분들은 뭐라 그래요? 죽어버리라고 막 그러잖아. 나가 죽어버리라고.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근데 직접 그 말을 죽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모든 보이는 사물이라든가 신문 기사까지도 보는 그대로 보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사리가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배우였던 것을 추적해 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배우에 뭐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부정선거를 보면서 부정선거를 저렇게 목숨 걸고 왜 했을까? 분명히 저 나중에 드라마 잡히는데 뭔가 덮을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중에 몇 가지가 잡히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만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사대강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대강 때문에 그렇게 갈 줄 아나. 뭔가 덮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심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의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모르시면 뭔가 좀 있다. 저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내놓지 않고 정권 연장을 하려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역사를 보고 알겠죠. 물론 저는 이미 예언됐습니다만 제 예언이 틀리지 않았죠. 이제 드러났죠. 내용 정확했죠, 여러분요. 내용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배우를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산산수는 뭐냐? 그 단계를 거쳤어. 배우를 의심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또 인정하는 거야. 그게 산산수준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래서 높은 도나 높은 어떤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부정한 정의를, 아니 불의를, 부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수용을 해, 받아들여서 그 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그걸 정화시켜서 어떻게? 바로 사는 산대로 물은 물들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산산수수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의를 인정하시라 이런 말 하죠. 정권은, 권력은 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독재 정권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요? 였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한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길게 참으시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하나님 불의를 좋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참으시면서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어디로 가요? 사필 기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가 보면은 바른 길로 와 있어요. 바른 곳으로 와 있어요. 끝내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은 산이 되는 것이고 물은 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산이 물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산산수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게 참으시면서 그걸 때때로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때때로 어떤 사람을 만나? 거룩한 분을 만나. 산과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증오를 품고갑니다. 화를 품고갑니다. 내가 뭘 토설하고 싶고 탄원하고 싶고 갔는데 그분의 인자심과 사랑에 내가 흡수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미움과 호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 시대가 용서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깔끔하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꼴도 보시고 저 사람도 꼴도 보시고 결국 나도 꼴도 고유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정신을 배워서 실천했던 예수님 만들어처럼 우리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서할 수 있는 힘을